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 사람은 진짜 내가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힘드십니까? 저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한 명씩 있잖아요. 그분, 생각나는 그분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가까이.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옆에서 어떤 말을 하든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마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왕따라고 하죠. 오늘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왕따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왕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을 소개할 때 한 단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였습니다. 우리 바울을 소개할 때 대부분 분들이 어떤 바울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이 소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소개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이 사도행전 1장 21절, 우리 22절 제가 설교 노트에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펴시고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자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은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인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야. 그런데도 듣지 않고 나 사도야 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 바울을 괴롭혔냐 라고 물으면 안 되고 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느냐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우기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악명 높은 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성품이 좋고 그때 당시에 존경받던 바나바 선생님이 이 바울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겨우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의심의 소리를 보냅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걸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기 시작할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도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길까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달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눌 때 반응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안 그런가요? 네. 반응이 워낙 없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진 목사,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 그리고 목사도 가짜 목사야. 목사 안수 안 받았대. 그리고 학력을 적어놓은 그 학력들이 다 거짓말이었대. 목사 아니래.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제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얘기를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네. 예, 지금 표정을 봐서도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표정을 봐서도. 지금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전하는데 이 정도 반응이신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제 얘기 듣는 척도 안 하실 겁니다. 보지도 않을 겁니다.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바울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 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바른 복음이 공격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랐을까요? 바울이 바보일까요? 이거 우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지 몰랐을까요? 굉장히 잘 알았을 겁니다. 굉장히. 근데 결정한 겁니다. 왕따 되기로. 바울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걸고 넘어지는 이 상황들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때문에 사도권을 우긴다고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네, 뭐 이렇게 설교를 목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중요는 하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만 중요합니다.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소개할 때 길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답니다. 어떻게 답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의 해답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그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여기서 어떤 질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학적 논리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보십시오. 과학적 논리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결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이 뭐죠? 우리 존재가 결과면 원인이 뭐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원인이 누구죠? 누가 우리를 낳으신 거죠? 부모님. 네. 부모님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한 칸 와서 부모님을 결과로 봅시다. 그러면 원인이 누구죠? 원인이 뭐죠? 조부모님. 자, 이래서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아간다면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은 반드시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너 주인해 해서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인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 질문을 네 했던 분들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삶,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한 이 삶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존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추하던 초라하던 가진 것 없던 배우지 못했던 장애를 가졌던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잘난 사람들 말고 우리같이 아닌가요? 저같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적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놨던 적재성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공부 잘할 때 야, 너 착한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것과 우리의 정체성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됐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 부자야, 잘 살아. 그리고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 가짜입니다. 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든 부모님의 실수든 아니면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쏙습니다. 자꾸 옆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너 아프지?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아파? 저를 하는 얘기입니다. 너 그러면 살 가치가 별로 없어. 너 서러운 거야. 서러워해야 돼. 너 통장 봐봐. 돈이 없잖아. 그러면 힘들어져야 돼. 너 아프잖아. 이 나이에. 그럼 힘들어지는 거야. 부관계 별로 안 좋잖아. 자녀들 말 안 듣잖아. 힘들어져야 돼. 속지 마십시오. 힘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는 사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우리는 왜 왔을까 봅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왔다면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이 땅에
이것은 우리의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켈러 교회의 사도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도된도 아닙니다. 미국의 사도된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사도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도도 아닙니다. 누구의 사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각자 해석합니다. 각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뜻 안에는 중요한 뜻, 본질적인 뜻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의 소유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뭐 할까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겠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어떻게 물론 그것도 주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 이유 아닙니다. 이것도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 내가 목사로서 이 앞에서 서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켈러 교회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이유, 켈러 교회 부흥해가지고 조금 내가 월급 좀 많이 받고 좀 우리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물 좀 옮겨서 좀 안정된 예배를 드리고 좋죠. 저도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켈러 교회를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근처에 있는 교회 있으면 굳이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근데 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녀 프로그램이 좋아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잘 돼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선해요.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란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 있나요, 여기에? 여기 예수님 얘기가 있나요? 물론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면 얘기를 해야죠. 오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어느 순간 이 예수님 얘기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을 수단화해서 교회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수단 됐습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수단, 프로그램의 제목, 그리고 애들에 가르쳐야 될 주제.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그분을 어떻게 끌고 오고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 바울처럼. 왕따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이 바울처럼.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크게 앞잡이 하다가 배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원수가 된 겁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바나바가 약간 이렇게 잘 격려해서 어느 정도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권 때문에. 너 사도 아니잖아. 여기 봐봐. 다 사도들이고 예수님 경험했던 사람들 너는 아니잖아.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 말은 믿을 게 안 돼. 여기에서도 왕따. 여기에서도 왕따.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처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첫 번째 버리는 게 뭘까요? 신앙입니다. 거의. 특히 미국 생활에서 바쁘면 신앙부터 버립니다. 믿음부터 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버립니다. 중요한 거 붙드는 게 뭐냐면 건강, 재정 붙들지만 힘들면 이거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여기에서 왕따 될 거 알면도 복음 때문에 자기 사도권을 우겼습니다. 바보같이 우겼습니다.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는 거 알면서도 우겼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바울은 한 곳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밖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두 그룹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든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누구를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같이 목사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 잘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겁니다. 눈치 좀 봐가면서, 여기 눈치 좀 오늘 피곤하신가 아니신가 좀 봐가면서 조금 부드럽게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있는 한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여기 존재합니까? 그 나이 동안, 이 시간 동안.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곳. 그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귀에 닦지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모임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부터밖에 없습니다. 제 말,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맞나, 저 목사 얘기하는 게. 다음에 여러분하고 좀 관계가 되어지면 저 여기 띄울 겁니다. 제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거 가지고 연락하라 그럴 겁니다. 듣고 말씀 보고 혹시 제가 여러분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사기꾼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뺀질뺀질하게 보여가지고. 그러므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 통독방에서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3월달부터 성경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떠나가면 잊어버리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왔죠? 우리가 왜 왔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 들고 용기 내서 전도 못하시면 저희 주보 그래서 좀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설교 노트도 저희 설교 노트는 그냥 설교 노트 복음이 안 들어있잖아요. 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두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잘 정리하셔서 적으셔서 그분들께 혹시 옆에 교회 안 다니신 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좋은 교회 있으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멀리 떨어지시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 모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맞으시면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교회를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주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바울을 떠올렸던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고집불통이고 표정에서 약간 항상 진지한 표정, 그리고 칼 같은 성격, 불 같은 성격, 그리고 옆에 주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요즘 제가 또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가더라고요. 제가 식사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저는 그런 목사 안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주위에 다 이렇게 앉지를 않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있고. 앉으십시오. 제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바울이 이랬는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기가 왜 왔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왕따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자처럼 이 바울을 보고 대했습니다. 여러분, 왕따 돼도 괜찮습니다. 왕자나 공주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켈러 교회 한 분 한 분은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